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입니다. 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묵상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한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세히 보시면서,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이게 뻔한 게 아니구나. 잘 생각하시면, 그 어느 말씀보다도 더 큰 감격이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한 절씩,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표현 많이 있죠. 이거는 그 성부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는 건데, 어디 앉아 계시냐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또 앉아 계시냐 뭐 이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하나님과 같은 영광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그렇죠. 하나님과 같은 영광 가운데 성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또한 여기선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들을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속죄 사역이 완성이 되었다, 완전히 성공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절 보면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 표현은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섬기는 이시지만 예수님은 종으로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참 주인으로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3절은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를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예물과 제사를 드렸죠. 자기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자기와 자식 가족들을 위해서 염소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셨죠.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그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도 뭔가 드릴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드릴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할 때, 이 드릴 것이라고 할 때 이 드림은 프로스페로의 부정과거가 쓰였습니다. 이 부정과거라는 것은 반복되지 않는 단회적 동작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예물을 계속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무엇인가 그래 대제사장으로서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무엇인가 드릴 것, 예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드릴 때 그것을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처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딱 한 번 단회적으로 드렸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헬라어 시자가 부정 과거로 여기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뭘 들으셨을까요? 뭘 들으셨든 그것을 단회적으로 한 번에 들으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들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들으셨죠. 예수님이 단 한 번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써 완전한 제사를 들으셨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4절도 예수님 참이시고, 이전에 구약의 그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된 그들과는 다르다. 예수님이 참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도 그 설명을 이어가고 있는데, 하늘에 있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것, 구약의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된 그 사람들이 섬기는 것이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실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실체가 진짜죠. 그 실체 진짜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실체였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드리신 그 제사가 실체였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으로 주어진 구약의 모든 율법적 제사들과 제사장들의 역할은 다 모형이었다, 그림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율법에 따라 드렸던 제사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될 리가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한마디로 시키신 것인데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오실 실체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적 제사들과 제사장들의 역할은 예수님을 향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을 향해 있어요. 예고편은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진짜가 이제 온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적인 내용상에서도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에 대해서 예고편을 계속 주셨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서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선지자들도 직접적으로 예언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는 막 예고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예고편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고편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막 엄청 사람들이 기대하고 그런 흥행이 거의 보장되어 있는 그런 영화가 만약에 개봉된다. 그러면은 막 그 예고편이 막 1년 전부터 막 뜨더라고요. 1년 전부터 막 뜨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예고편이 막 그 유튜브에 뜨면은 그 예고편에 대한 조회수만 해도 엄청납니다. 근데 그 얘기는 사람들이 진짜 그 본편을 너무 기대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 본편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니고 실체, 예수님께서 실체다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모형, 그림자 이런 표현을 쓰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 당시에 이 헬라적인 세계관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플라톤 아시죠? 플라톤 철학 중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데아의 세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데아의 세계라고 이제 플라톤이 그걸 설명한 게 있습니다. 진짜 세계는 바깥에 있어요. 우리가 보는 세계는 그 진짜 세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실체는 저 바깥에 있는 이데아의 세계가 실체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있는 시대의 그 세상은 그 실체, 본질, 진짜 세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헬라적 세계관이 사람들에게 익숙했기 때문에 그 헬라적 세계관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렵겠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쉬웠어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점은 여러분 계속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질이고 실체이시다. 예수님께서 진짜 제사장,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보면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중보자라는 이 말씀이 메시테스인데요. 메시테스는 실제로도 이제 중개자, 그 중간자, 중보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두 단체 혹은 두 존재 사이에 중간에 위치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이 당시에 고대 이 아테네 지역에서 이 메시테스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중보자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주로 했었냐면은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분쟁이 일어나는 그 대상자들 둘 사이에서 실제로 중재하고 화해시키는 역할을 이 고대 아테네 메시테스들이 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예수님을 중보자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화해시키는 자라는 뜻이죠.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화해시키는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7절부터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이 새 언약의 우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이 얘기는 뭐냐면 첫 언약, 옛 언약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옛 언약은 율법은 사람들이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어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은 분명히 통독을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으셨을 거예요. 구약 통틀어서 정말 어둡고 무서운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잘 안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읽어야죠. 구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결국 지키지 못하고 계속 지키지 못하는 내용들이 구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면은 잠깐 좋았다가 또 타락하고 또 못 지키고 그래도 그들이 부르짖지만 하나님 다시 구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데 반복이 될수록 그 주기가 되게 짧아지고 그 얘기는 그 사람들이 회복됐다가 잠깐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다시 죄악에 빠지는 하나님 법을 지키지 않는 그 기간이 굉장히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금방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약의 이런 이야기의 반복적인 이런 서사를 그 나선형 구조라고 하거든요. 근데 하향하는 나선형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구약이 굉장히 힘있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첫 언약이 무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첫 언약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 것이 필요했고 이 둘째 것이 새 언약이고 첫 언약이 옛 언약이죠. 이제 8절부터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지금 8절부터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8절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디아데케가 쓰였습니다. 디아데케.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그 언약, 약속을 나타낼 때 헬라어 단어는 쉰데케였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디아데케를 썼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쉰데케는 일반적인 뭐 약속, 어떤 그런 조약 그런 걸 나타낸다면 디아데케는 유언입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약속이긴 한데 유언장을 쓰는 사람이 하는 일방적인 약속이잖아요. 근데 쉰데케 일반적으로 이제 조약이나 약속을 나타낼 때 이 쉰데케는 쌍방이 서로 합의를 하는 그런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디아데케 이 유언은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은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건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일방적인 언약.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은혜는 그 자체가 일방적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해서 받는 것이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은혜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주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 자체가 은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리는 여전히 그 옛 언약이 우리를 비춰줬듯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일반적인 약속의 의미인 쉰데케가 아닌 유언을 나타내는 일방적인 언약을 상징하는 의미하는 디아데케를 썼다. 이제 9절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옛 언약 안에서 얼마나 신실하지 못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9절 마지막에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것은 이 언약이 파괴됐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는 에멜레오인데요. 이것은 등한히 하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버전에서는 취소해야 했다. 이렇게 리빙 바이블 버전에서는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취소해야 됐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이스라엘이 그것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파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파기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파기되면은 아브람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식 있죠. 그 언약식의 내용에 의하면 파괴되면은 이것을 파괴한 자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그리고 온 인류가 완전하게 멸망당하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우리가 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모든 인류가 우리 인간들이 전부 다 그런 영원한 저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무자비한 분이셔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정당한 거죠. 왜냐하면 언약을 파기한 사람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 책임이 영원한 죽음, 영원한 저주에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가 이랬다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존재가 이처럼 굉장히 절망적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해주셨다고요. 자, 10절부터 이 새 언약이 어떤 성질이 있는지 조금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기록하리라는 이제 에피그라포인데, 이 원형은 에피그라포죠. 이 에피그라포는 몸의 표면 위에 철필 등으로 새긴다라는 뜻입니다. 철필로 우리 마음에 새긴 거예요. 이 언약을 새겼어요. 철필로 새기면은 이 새긴 이 글씨는 지워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이게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이것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 번 기록되면 지워지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봐도 구원은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것은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새 언약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절망적인 존재였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실 때 완전히 구해주신 거예요. 무엇이 원인입니까? 예수님의 피가 원인인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이제 완전히 온전하게 이렇게 건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11절은 마치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가? 그런 오해가 들 수도 있는 구절인데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왜냐면은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면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러면 성경도 읽을 필요 없고, 이제 그렇다는 게 아니죠. 여기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철필로 새겨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말씀을 볼 필요 없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을 필요가 없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미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관계적인 암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쓰였어요. 기노스코가 쓰였습니다. 기노스코는 이런 밀접한 관계, 관계적으로 안다고 할 때 이런 기노스코, 알미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절 말씀도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이런 완전한 관계가 생겼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12절, 13절도 여러분들이 같은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비슷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진짜 본질이고 실체고 율법의 그런 제사들, 레위인들의 어떤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은 그림자였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새 언약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우리에게 얘기를 해줬는데요. 결국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게 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 주셨어요. 예, 정말로 여기에 대한 기쁨이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계속 있는가?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았지만 우리가 영원한 저주에서 건진받은 이것도 은혜로 받았는데 이것만큼 큰 게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로 기쁘고 이것 때문에 기쁘고 정말로 이것 때문에 감사하다면 우리는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가만히 안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겁니까? 가만히 안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좀 물어보기도 해야죠. 하나님 이렇게 많은 걸 주셨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물어도 보고 좀 그런 심정이 있어야죠 우리한테. 근데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내가 알려줄게. 너 이거 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되 교회 가자. 단순히 이 정도가 아니고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여러분과 가까운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제시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가까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항상 매 순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계속해서 찾아보는 그 모든 과정이 다 전도예요. 전도는 이벤트가 아니고 과정입니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물론 이제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한 영혼, 뭐 꼭 한 명이 아니어도 많이 있어도 좋지만 여러분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가르치고 사랑하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수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생산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우리가 리더로서 우리의 일상적인 평범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영적인 리더가 돼야지 우리의 삶이 전반적으로 성숙해질 수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성숙해질 수가 있어요. 삶의 균형을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고 이제 교회가 일상의 삶의 균형을 얘기할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균형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로잡힌 자가. 이 구원의 기쁨에 사로잡힌 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균형에든 뭐든 얘기해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균형만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 속에는 뭐가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균형만 얘기하는 사람에겐. 근데 사로잡힌 자의 삶에는 무엇이 중요한지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먼저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균형을 얘기할 때도 여러분 균형을 얘기하면 너무 이제 그 그러니까 성스러운 일과 그리고 그 성스러운 일과 세속적인 일을 너무 나눠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이 다 성스러운 일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결국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 모든 삶이 성스러운 삶이 되려면 결국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전도자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영적 리더로서 제자화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속한 그룹이 세속적인 그룹, 불신자들과 만나는 그룹이라면 그곳에서는 전도자로서 우리가 영적 리더로서 사는 거고,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그 공동체 안에서 나는 영적 리더로서 누군가를 품고 가르치고 재생산을 부탁하는 영적 리더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속한 공동체 전부잖아요. 예? 불신자들과의 관계 공동체, 그리고 믿는 자들과의 관계 공동체. 이게 전부잖아요. 그죠? 예, 그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